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떡국. 네, 좋습니다.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네, 세뱃돈 혹시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드려야 될 나이인 것 같은데, 네,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잘 드리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또 효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떡국인데 다들 아침에 떡국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떡국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먹긴 하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설날에 왜 떡국을 먹는지 아시나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설날에 떡국을 먹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하얀 국물과 또 새하얀 떡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떡국에 사용하는 긴 가래떡처럼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래떡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가 엽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옛날 그 동전 있죠. 그래서 그 엽전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제 떡국 못 먹겠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거리낌 없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떡국 먹으면 1살 더 먹는다고 또 싫어하시고 안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올해는 우리가 이제 만으로 바뀌니까 1살 이상은 무조건 다 어려지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더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떡국을 먹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시작하려고 했다면, 오늘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는 희년이라는 주제로 안에 또 자유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안식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입니다. 희년 첫 번째 안식일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에 완전히 휴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튜브에 주일 성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잘잘법 영상이 있는데요, 김학철 목사님께서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영상이니 우리 모든 두드림 공동체가 그 영상을 꼭 한 번씩 보고 주일이 무엇이고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또 이렇게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나 주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전통입니다. 제가 이제 평강교회에 온 지 1년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평강교회에서 가장 익숙하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일요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여기 오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일요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그날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일이라고 고백하며 이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특히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진짜 정적이 제 목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게 아멘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지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었었습니다. 아멘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같이 아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설교 내용에 아멘이라고 할 내용이 없을까요? 아니시죠? 다들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아멘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목 끝까지 차오르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 끝까지 차오른 거를 열어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멘이라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화답하며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예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멘 탐이 나올 때가 되는데 아무도 안 하셨군요. 다시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 말씀이 꼭 내 말씀이 되기를 고백했으면, 이게 목으로 안 나오면 계속 안 하다 보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더라도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부끄럼 없이 가감 없이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냥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 모든 이들도 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 질서는 인간이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 속에서 신분과 연령, 인간과 자연의 구분과 법의 보호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자연이 이 안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쉬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바벨론이나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말이 아주 충격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고대 바벨론이나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을 만든 목적을 인간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고 자신들은 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신들의 영역 또는 왕들의 영역, 자유인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 왕, 자유인, 노예 모든 사람이 쉬어야 한다라고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영광과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 안식일의 두 번째 정신은 해방과 자유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는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에 추가되는 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억눌림, 자유가 없는 그 어떤 상태에서 너희를 해방하셨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창조의 영광을 온전히 누려야 함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이 안식의 정신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펼치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다라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안식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 역시 그 안식의 개념을 온전히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6일과 7일이었다면 이 안식년은 6년과 7년으로 그 기간이 확장됩니다. 너는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밭에서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며 소출을 거두어라고, 열심히 거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이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하며 너희는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년째 수확한 이후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들도 따로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쉬는 동안 굶어서 죽나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먹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 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6년째 너희가 추수할 때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출이 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안식년이 지나고 8년째 되는 해 그들이 씨를 뿌리는데 아직 소출이 없으니까 굶을 수 있지만 너희가 그 6년째 거두어들었던 것으로 먹게 하겠다. 그리고 9년째 그 곡식이 나는 그 시점까지도 너희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6년째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안식일이 6일과 7일이었고요 안식년이 6년과 7년이었으면 희년은 49년과 50년으로 더 기간이 확장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50년째 해 7월 10일에 뿔라팔이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희년이 선포됩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선포됩니다. 희년에 이 크게 나타난 두 가지 자유와 선포가 있습니다. 모든 종됨에서 자유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노예들, 너희의 이웃이었다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던 그 모든 이웃들과 민족들을 너희는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어라. 그리고 각 지파, 각 사람에게 분배되었던 모든 땅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안식일의 정신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이 휴식합니다. 모든 억압과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과 자유가 선포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와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방 신들과 그들의 풍습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득이 되는 것들을,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저 공부 좀 하거든요. 대학 여기 이 정도 다니고요, 회사 이 정도 다니고요, 연봉 얼마고요, 제 지식 수준, 생활 수준, 뭐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님 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 상식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보다는 나만의 안식을 쫓아서 또 나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희생 제사로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드렸던 소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양을, 아니면 염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어떤 희생 제사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죄인인 내가 죽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이것도 내가 할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안 죽어도 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가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내 아들을 대신 죽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에워싸다, 지키다, 통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에워싸시고 지키시고 통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동물로도 죄인인 내가 죽어서도 그 일을 위해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죄인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 예수님의 육신을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저는 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율법을 토대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런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그들의 이해를 벗어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죽음의 죄에서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구나 라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 죄에 묶이고 죄에 종되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죄의 유혹과 욕심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죄를 따르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지난 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새로운 생활의 규범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욕심과 또 유혹을 따르는 그런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죄를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얼마 전 유퀴즈에도 나왔었는데 국민 배우이신 김혜자 선생님을 다 아실 겁니다. 국민 엄마로도 유명한데요. 김혜자 선생님은 연예계에서도 알아주는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담배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권사님이셨고 신앙이 깊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담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 좀 봐주세요. 이건 도저히 안 되네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에 불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의 맛이 이상한 거예요. 담배에서 갑자기 쓰고 역겨운 그런 맛이 났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34년 동안
피워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담배 혹시 없으시죠?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맛있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셨을지 상상이 되는데, 갑자기 담배를 피웠는데 쓰고 역겨운, 도저히 이렇게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맛이 난다는 거예요. 34년 지난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 하나를 버리고 다시 하나를 꺼내서 피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그 쓰고 역겨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의 시도를 했는데 똑같이 쓰고 역겨운, 도저히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맛이 나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끊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 김혜자 선생님이, 얘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담배가 맛이 도저히 필 수 없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죽을 건가 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이 야,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응답이 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어머니께 차마 담배를 끊으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고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새벽 기도를 다니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금연을 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김혜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는 옛 모습, 죄의 습관, 죄에 묶여 종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며 죄와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내가 그 죄에 넘어졌다면 오늘의 나는 다시 그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술, 담배, 음란, 쾌락, 나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에 속하는 문화들, 그런 습관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그런 문제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화목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크게 확산된 문화가 있다면 북해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또 다른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처럼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크게 사람들 사이에 문화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가면이나 역할 등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부캐, 가면, 역할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상황이나 장소, 환경, 내가 만나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부캐와 가면과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캐나 가면이나 역할이 아닌 본캐, 나 자신입니다.
저는 윤요한이라는 본캐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는 윤요한 전도사로, 또 집에서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한 아이의 아빠로서, 그런 역할들과 또 가면과 또 그런 부캐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윤요한이라는 본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고 또 어떤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만큼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할 수 없는 그런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참심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자유와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셨음을,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화목과 안식을 선포하는, 그 안식과 화평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예배 전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나,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갑니다.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춥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그 희년을 살아가며 누리며 그리고 이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희년을 경험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방과 그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어떤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마주하며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가운데 지쳐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난 조각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만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아픈 상처들,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2023년 또 앞으로의 일주일, 한 달,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